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02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군중을 두 번이나 주님이 먹이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주님 곁에는 항상 이제 군중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시면 주님이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무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호기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배고픈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무슨 콩고물이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출세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수천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무리라고 부릅니다. 이 무리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군중 심리로 움직이죠. 군중이니까, 무리니까 당연히 군중들은 군중 심리로 움직이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무리라, 군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군중이 되라, 무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제자가 되라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제자란 누구냐?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하는 사람들, 주님을 모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군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근데 그 무리들, 군중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석은 안 해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되 제자들은 깨닫게 하시고, 무리들에게는 천국 문을 닫아 놓은 채로 열어주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 비유를 해석해 주심으로 천국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살핀 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8개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다 무슨 비유냐? 천국 비유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든 비유들입니다. 근데 그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진대 다른 비유도 깨달을 수 있으리라.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른다면 다른 비유들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아주 축복된 자리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굉장히 심플한 비유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밭에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밭에 길을 내놓는 겁니다. 각 주변에도 길이 있고 가운데 이제 또 길이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 뭐 논두렁길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길이 나 있다는 거죠.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느냐? 이렇게 어깨와 허리에 이렇게 딱 메고 거기에 이제 씨를 보자기 같은 데 담아가지고 옆구리에 차고 한 줌씩 집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계가 있으니까 수확할 때 기계가 정확하게 수확을 하니까 열 맞춰서 뿌리잖아요. 심잖아요.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흙 뿌리는 겁니다. 열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옆구리에 차고 한 줌씩 집어서 이렇게 바람에 실려서 흩어지도록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최대한 넓게 이제 가장자리까지 다 뿌립니다.
그러면 밭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길에도 뿌려지고 바깥에도 뿌려지고 또 바깥 길에는 가시밭, 잡초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이제 바람 때문에 씨가 다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비유로 두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4개의 밭을 예로 드시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 잡초가 있는 밭, 마지막에 좋은 밭, 옥토 이렇게 4개의 밭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길가란 거 밭과 밭 사이에 통로 그리고 밭 바깥에 있는 통로를 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밟는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단하게 다져진 곳인데 다져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건조합니다.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져서 마치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처럼 딱딱하게 이제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씨가 거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씨가 안으로 못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본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고 결국 거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무런 결실을 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토양은 흙이 얇은 얕은 돌밭이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 하면 자갈이 섞여 있는 밭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흙과 돌이 같이 있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석회지대가 많기 때문에 석회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위이긴 바위인데 석회질의 바위인 거예요. 물도 잘 통과를 못하고 숟가락으로 파면 파지지만 그냥 놔두면 이렇게 통과를 못하는 뿌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바위 재질이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석회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 밑에는 흙으로 덮여 있는데 한 40-50cm 밑에 들어가 보면 그 밑에는 석회 안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쟁기질을 해도 쟁기는 30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쟁기질을 해도 그 쟁기질 밑에 깊이에는 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안반을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그러니까 그런 석회 바위가 있는 곳 위에 흙이 얇게 쌓여져 있는데 씨가 떨어지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내려봤더니 이 뿌리가 한 40-50cm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석회 바위를 만나가지고 뿌리가 더 이상 깊이 못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니까 충분히 영양분을 못 받고 또 밑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안 됩니다. 석회질이기 때문에 수분을 이 석회질이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뿌리가 먹을 수 있는 수분은 별로 남지 않게 된다. 그래서 금방 시들어 버렸다 하는 예를 드신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밑에 석회 바위가 있으니까 수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나니까 금방 말라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토양은 가시떨기와 잡초가 무성한 땅이다. 여기 가시라는 헬라어가 아칸다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할 때 그 가시가 아칸다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한 그 가시가 바로 이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그런 가시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잡초가 많고 가시나무가 막 많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한번 자란 그 땅에는 잡초가 막 자란 땅에는 잡초를 뽑아도 계속 잡초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잡초도 그렇죠. 그래서 잡초 같은 근성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초들은 뽑아도 계속 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이 잡초들이 수분과 토양의 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 씨앗은 제대로 발화하지 못하고 발화를 한다고 해도 잡초가 위에 덮고 있기 때문에 햇빛도 못 받고 방해를 받아서 생명력을 결국 잃게 된다 하는 비유를 드신 거죠. 자, 마지막 토양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 있다. 자,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에게 밟힌 땅도 아니고 또 새들의 먹이도 되지 않고 잡초도 없고 아주 비옥하고 잘 갈아진 땅이기 때문에 잘 뿌리를 내려서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됐다 하는 것이 이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오늘 설교는 다 한 거죠. 비유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건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 누구라도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게 특징이 있는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석하기가 어렵다, 더 까다롭다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님이 해석을 해주셔야 비로소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럼 주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가?
우리 18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이 직접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다 빼앗아갔다. 다 말씀을 뺏겼다 하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긴 받았는데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금방 넘어지더라. 말씀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금방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잘 받고 듣긴 들었는데 가시떨기, 잡초,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나는 것을 방해해서 결실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밭이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다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주일학교 때부터 맨날 들었던 비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비유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비유다. 그래서 이 비유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이 있을 겁니다. 그 최종 결론은 뭡니까? 언제나 옥토가 되자. 이게 우리 결론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거 자라나게 놔두지 말고 항상 나를 돌아보고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다면 굳은 마음을 제해서 옥토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잘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옥토가 되자.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제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개간해 주세요.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풍성한 결실이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하는데 아주 매운 적용입니다. 매우 좋은 태도이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것을 목적하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너희들 옥토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옥토가 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문맥은 그렇게 읽으시면 큰일 나는 문맥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이 뭡니까? 여기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 화면에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만약에 너의 마음을 개간해서 옥토가 돼야 된다. 이게 주제였다면 제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밭의 비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제목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이게 정말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는 게 주제라면 마음밭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돼야 되죠. 성경도 그렇게 써 있어야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제목이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씨 뿌리는 자. 밭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천국 말씀이 어디에 뿌려집니까? 천국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씨는 뭡니까? 천국 말씀이죠. 그럼 마음은 뭡니까? 밭이죠. 그 마음에 씨가 뿌려졌으니까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같은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씨는 말씀, 곧 천국 말씀이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인데, 그럼 이 천국 복음을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이 씨를 지금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뭐라고 외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뿌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 천국 시민이 되라. 주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씨앗을 뿌려주셨다는 거죠.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문을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천국 자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의 복음, 천국 말씀을 사람들 마음에 뿌리셨다 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마음밭을 바꿔라, 이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천국 말씀을 계속 뿌리신 거죠. 천국 말씀을 전파하신 거죠. 산상수훈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은 어때야 되는가?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가? 천국 복음을 뿌리신 거예요, 산상수훈도. 그래서 그 권능을 베푸시고 말씀을 뿌리시고 죄인들을 돌이켜 구원하는 사역을 계속 해오신 거죠.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그런데 문제는 천국 말씀을 주님께서, 농부 되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뿌리셨는데 사람들의 마음, 그 받아들이는 밭이 옥토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죄에다 돌밭이고 가시밭길이고 잡초밭이고 길가같이 막 단단한 밭이었다는 거죠. 결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 사도 요한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수지만 굉장히 작은 자들은 영접을 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제자들이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왜 그렇게 사람 많이 있을 때, 그 수천 명이 있을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만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저 사람들에겐 허락된 게 아니야. 오직 너희들에게만 허락된 거야. 누구에게만 허락된 겁니까?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무리들, 군중들, 몰려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알기는 잘 아시는군요. 탁월하시군요. 군중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군중들에게는 절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님은 활짝 열어주신다. 자, 우리 뒤로 넘기셔서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11장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25절에서 27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수의 무리들,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 주님이 열어준 자, 그 제자들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의 뜻대로 계시를 베푼 자들만이 가능했던 일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주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닫으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살폈듯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는 닫아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나 똑똑해. 나 다 알아. 그리고 나 성경 잘 알아. 나 바리새인. 나 서기관. You know? 나 똑똑. 너 못해?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래? 너 똑똑해? 그럼 네가 알아서 해석해. 그거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사람들, 자기가 높아진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닫힌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갈수록 더 닫혀서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으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엄청 놀라면서 기뻐하시면서 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너 진짜 복 있다. 진짜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무슨 말입니까? 정답지 보고 답 썼다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그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하셔서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거, 주님을 믿게 된 거,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 우리가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써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도 읽어보고 연구하고 다 해봤더니 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던데 나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했어. 이렇게 믿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저는 종교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종교라는 표현보다 진리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죠. 그 진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믿게 됐다는 거죠. 무슨 대단한 철학자나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유력한 사람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경전을 내가 써가지고 이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우리가 똑똑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믿는 이 놀라운 진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삼일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된 거 아닙니다. 무슨 소리세요? 내가 어제부터 지금 오늘 예배 나오려고 준비했는데 옷도 착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오늘 내가 알람 맞춰서 딱 맞춰갖고 알람 울리자마자 내가 눈 떠가지고 샤워 딱 하고 얼굴에 쥐잡아 먹었듯이 이것도 바르고 얼굴 허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앉아있는데 운전을 내가 해서 왔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예배당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라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요 안 오실 분들은 절대 안 와요. 안 와요. 못 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믿겠다는 분은 안 믿어요. 근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런 사람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신 분들이 있죠? 조용히 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오른쪽 엄지발가락 있어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절대 안 믿어.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내 돈도 없지 우리는. 아무튼 뭐라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나는 그걸 믿지 하나님 절대 안 믿어.
그러신 분들 중에 여기에서 하나님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모태했을 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있기도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무슨 기준입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을 갈고 뿌립니까? 그냥 뿌립니까? 갈고 뿌려요, 갈고. 그냥 뿌리는 바보 같은 농부가 어디 있어요. 밭을 다 개간하고 정리하고 돌 있으면 드러내고 해야지. 어떤 바보 같은 농부가 밭에서 돌이 막 나오는데 거기다 그냥 씨를 뿌립니까? 돌 다 걸러내고 호미질이라도 하고 쟁기질이라도 하고 이렇게 다 갈아엎고 나서, 그리고 나서 뿌리는 거죠. 당연히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닌데 우리 시골에 있는 밭은 지가 막 스스로 갈아엎던데 그런 밭 보셨어요? 자고 났더니 밭이 지를 막 스스로 막 갈아엎었어. 자, 오늘 씨 뿌려주세요, 농부님. 뭐 그런 밭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갈아서 옥토 만드셔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옥토가 되자, 이거 다짐할 필요 없어요. 옥토 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나에게 오늘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 그래서 나에게 이 비유가 열려서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았고 나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 되신 우리의 구주시라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그럼 좀 많은 사람들 좀 옥토로 좀 만드시지. 왜 군중들은 놔두시고 적은 무의 무리 그 제자들만, 적은 수의 제자들만 옥토를 만드시는가? 왜 누구에게는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왜 누구에게는 닫아주시는가? 그 기준이 도대체 뭔데? 알 수 없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거는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굳이 또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농부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분이 나를 영원전에 택하셨다. 그분이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다.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옥토되게 하셔서 씨를 뿌리시고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 그게 중요하고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옥토가 됐는데 너는 길가밭이야, 너는 가시떨기밭이야, 쯧쯧쯧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가시 같은 밭,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밭, 그 길가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그 굳은 마음, 그럴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그 구원의 확신을 자기에게서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정신승리, 아멘! 있지 그럼! 그 다른 사람한테 자기도 물어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몰라? 알아야지! 있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 아멘 했다가 계속 물어봅니다. 뭐가 있는데요? 그럼 점점 눈동자가 흔들려요.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게 맞는데?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옥토되게 하신 거,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누가 좋은 밭입니까? 오늘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씨가 떨어지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곧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맨날 안달복달하는 게 뭡니까? 이놈의 열매가 언제 나오나? 나는 왜 이러냐? 나 또 열받고 막 화나고 막 내 이 승질머리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그게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거 꼴보기 싫은 거 저거 오늘 또 교회 나왔네. 저거만 없으면 내가 우리 교회 잘 다닐 텐데. 저거 그 저거가 너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 맺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필요합니다. 뿌리를 먼저 내려야 돼요. 그리고 싹이 나야 돼요. 줄기가 자라야 돼요. 잎이 나야 돼요. 그리고 꽃이 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햇빛도 비추지만 바람도 불어요. 비도 내려요. 우박도 내립니다. 힘들어요. 그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걸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라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내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로 구원 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셔서 천국 복음이 열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밭은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고 단단한 길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소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뿌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선택하셨다면, 그분이 택하셨다면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처럼 주님 닮아서 씨를 뿌리심으로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